베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신이라. 그가 나아가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한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배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겠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여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이팔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쉽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는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들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집에 일어나 정복이 곁에 서서 그 사람들이 쫓아가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오되 그 사람을 불러내되 너는 어디서 사람이냐니 그 사람의 대답이 온 이스라엘 왕 지파에 속하느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을 내고 그들이 쫓아간 재판을 이기서 내게 영원한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려 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피다가 조금 더 저희가 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난주 걸 좀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3번 재난, 그래서 사무엘하 10장부터 이제 쭉 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점령하여서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특별히 다윗 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이제 두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데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좀 경계하고 견제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모든 국민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관용이 넘치고 자비로운 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암몬이 이제 아람 군대와 결탁해서 연합군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나누어서 먼저 아람 군대를 치면서 암몬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빠라고 하는
그 암몬의 그 수도와 같은 성읍을 이제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제 승리만 쟁취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리면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빠를 진치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큰 피해를 이스라엘도 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한 이 내용은 4절밖에 안 됩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렸던 그 간략한 그 강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림 도표 그거 보시면 이제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의 그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왜 큰 죄악이 되었는가? 그가 1차 은폐를 시도하고 2차 은폐를 시도하면서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암몬과의 전쟁은 이미 기세가 이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군대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 우리야를 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읍 앞에까지 이제 게릴라 부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었던 파수꾼들이 뭐 하겠습니까? 활을 쏘는 거죠. 그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그 게릴라전을 굳이 펼치면서 우리야를 죽이게 되고, 요압이 우리야를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은밀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죄가 그것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그 모든 권모술수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은밀하게 행해졌다. 은밀한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죄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나단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을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의 이제 우화를 예를 들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12장 2절을 보시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 이제 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 근데 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고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자기 자식과 같았던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 그 손님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내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업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다윗이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또 한 번 나오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보게 되는 3번 재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안타까운 일들은 바로 은밀한 죄, 다윗의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 그 자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밧세바를 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네가 은밀히 행한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던 고난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 4가지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요,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세 번째, 이 일을 백주 대낮에 행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아이가 죽으리라. 이 4가지의 재앙, 형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중요하죠.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13절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13절 한 구절이 없었으면 다윗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큰 허점이 있었고 인간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연약한 우리 죄인, 똑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간의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금 11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2장 15절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웁니다. 계속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왕이 매일 우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시 오히려 기운을 차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진무를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혹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다. 그런데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자기의 진무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태어나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후대 왕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를 죽이셨다. 근데 이 아이를 죽이심으로써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이 죽을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죽일 거야. 라고 저주하셨어요. 형벌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두려우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너무나도 무안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빼앗아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뜻은 결국 저 네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후에 압살롬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좀 제재가 되어지고 이게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방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좀 보시게 될 건데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죽는 사건은 결국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저주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죠. 용서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서요.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용서하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저거 이제 없던 일로 할게. 그래, 회개했으니까 잘했다. 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책임지게 하십니다. 책임지게 하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약적 사고에 있을 때, 구약 신학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철두철미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얄짤 없으신 하나님. 빈틈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 빈틈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여전히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더 심한 죄도 지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러한 하나님 소위 말하는 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시고 치신 하나님이죠. 내가 회개했어도 반드시 치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다윗이 왜요, 하나님? 아니,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왕들은 더 심한 죄 짓고 더 더러운 죄들 많이 지는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 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인데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계속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고난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당하시는 고난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용서하시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누굴 빼앗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빼앗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뺏어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죠? 다시 돌려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뺏어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와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침을 당해야 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도 읽으시고 신약 성경도 읽어내려 가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치신 하나님이셔. 두려운 하나님이셔. 얄짤 없는 하나님이셔. 용서 없으신 하나님이셔. 용서 분명히 하셨다는데 저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셔. 라고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치시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말이 뭡니까? 라빠를 점령하는 장면. 우리아는 결코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 다윗의 은밀한 죄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험하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말씀 역시도 전쟁 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전쟁 스토리의 사이에 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다윗 이야기가 암몬과의 전쟁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슨 사사기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 이방 땅들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왜 또 이방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전쟁, 지금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원의 말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삼손의 일들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의 일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와 간구에 떠나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말씀 기도하는 공동체일까요? 뭐만 하면 말씀이, 뭐만 하면 기도고, 뭐만 하면 수요 사경에, 뭐만 하면 그냥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 기도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의 이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깨달음을 얻고 솔로몬을 주시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솔로몬 말년에 많은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솔로몬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제 실제 스토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장을 이제 펴보시고요. 자, 이 압살롬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실 때, 이 에피소드를 쭉 들으실 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암논이 누구입니까?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습니까? 암논입니다. 암논. 자, 그런데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이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들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하면서 암논에게 이렇게 해라고 코칭을 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교한 시므아의 아들인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코칭을 해주냐면 아픈 척해라. 네가 아픈 척하고 그리고 다말이 너에게 와서 이제 간호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윗에게 다말을 통해서 저한테 좀 간호 좀 부탁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8절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라고 하면서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면서 이제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정욕을 다 채웠더니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든지 다윗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워하면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이 압살롬이 알게 되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합니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이 적절하게 질서 유지를 해주고 이 상황을 통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장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다윗이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정리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다말에게도 일단 잠잠히 기다려보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의 마음에는 큰 분노가 일어났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는 것이죠. 근데 몇 년이 흐릅니까? 2년이 흐릅니다.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라고 합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에서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축제입니다. 그렇죠? 축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으면서 또 양고기도 잡고 하면서 온 마을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털 깎는 모습 보셨습니까? TV에? 근데 굉장히 힘들죠. 지금도 이렇게 자동 그 바리깡, 큰 바리깡으로 쭉쭉 이렇게 밀면서 그 수많은 양털을 이제 깎고 미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전자식의 그 바리깡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게 그 양털을 밀었겠습니까? 아마 한 마리 미는데 거의 반나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 기간이라는 거죠.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이 길어서 그것이 굉장히 육체적인 큰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털을 깎는 시기와 이 양털을 깎는 이 기간은 추수의 때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하는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잡아먹고 같이 좀 힘을 내서 양털을 다시 깎고, 왜 이 양털을 하면 이게 다 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아들들을 청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되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나는 저기를 못 느낀다. 나는 안 갈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큰 형이라도 같이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큰 형이니까 아빠 대신 가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27절 압살롬이 간청했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쭉 보내줍니다. 2년 전에 뭐 해야 됐었는데, 교통정리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 교통정리 안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압살롬이 이제 그 살인의 모함 그 관계를 꾸민 거죠. 그래서 형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그의 형들을 죽이라고. 이거 뭡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이거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암논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고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라고 합니다. 암논만 죽인 건데 모든 아들을 죽인 것처럼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몇 년이라고요? 3년이 지나. 그러니까 앞서 2년 또 여기서 3년 해서 5년이 또 훌쩍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까지 죽이진 않았지만 장자였던 암논을 죽이고 그것도 압살롬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크게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다윗의 이 슬픔. 큰아들이 죽었다는 슬픔, 압살롬이 죽였다는 슬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 때문에 복수심에 압살롬이 죽였으니까 이것 자체가 슬펐는가? 그 전에 뭐가 슬픈 겁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압살롬 그리고 암논 다말의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살롬이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5년이 훌쩍 지나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크게 범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암논에게 적절하게 보응하고 형벌하고 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복수심이 끌어올랐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이 암논과 형들을 청했을 때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게다가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군대를 보내서 압살롬 잡아오고 같이 죽였던 종들 다 정리하고 해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뭐 할 뿐입니까? 슬퍼할 뿐입니다. 그냥 슬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땅에서 보냅니다. 39절에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암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죄와 형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로가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까 이 아이가 죽은 이 사실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뭐 할 뿐이다? 슬퍼할 뿐이다. 아,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자, 14장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는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드고아의 여인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여인 한 사람이 다윗에게 들어가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막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이제 송사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놈을 죽였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하나마저 있는 이 아들까지도 내놓으라고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럼 이렇게 해라. 내가 그것을 보호해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당신에게 있었던 두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를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누가 얘기를 했냐? 너 그거 요압이 시켰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요압이 시켰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뭔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을 중심으로 막 흘러가고 있으면 다윗이 다윗 왕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왕이 계속 이렇게 뭔가 3인칭 먼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19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하죠. 그리고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계속 왕이 이렇게 말. 다윗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하는. 요압이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압살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요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면 데리고 오면 되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 작전을 펴서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왜? 다윗 왕이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뭐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요압은. 근데 웬걸? 압살롬을 딱 데리고 왔더니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라.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해라. 라고 매몰차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2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한 번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자기 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큰 범죄에 휘둘렸는데, 근데 아버지가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니까 나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 자기가 직접 암논을 죽였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또.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겨우 또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비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계속해서 분노가 올랐을 것입니다. 자,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찾아가서 요압 장군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가 저 불렀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한 번도 얼굴 못 봤습니다. 장군님이 뭐 하나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압이 또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우 그러면 압살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처음 봐서 그때 이제 입 맞추면서 인사했다, 화해했다라고 하는데 이 화해가 그런 화해가 아닙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무미건조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분명히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 굉장히 애틋했고 그리고 압살롬을 그리워한 게 분명한데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자, 15장을 보시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병거와 말이 뭡니까?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치를 때 가지고 가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적.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뭔가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33절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춘 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런 뉘앙스, 어떤 이런 분명한 사건들의 실제적인 의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화해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떡하니 전쟁 준비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니까 압살롬만 계속 나쁜 놈 되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 나쁜 놈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압살롬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압살롬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4절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2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그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문의 앞쪽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재판을 하는 장소가 이 성문 그 주변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아까 드고아의 여인 같은 사람이 딱 와서 송사를 할 때, 다윗 왕에게 송사할 때 멀찍이 광장에 서서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 곁으로 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압살롬이 딱 서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올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다윗 왕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일꾼들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 같았으면 제가 있었으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라는 것은 왕이 되고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다윗 왕께서는 그럴 여력이 안 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심지어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왜 이러세요? 하면서 이제 친교의 표시죠. 친구처럼 볼에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로 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흘러갑니까? 4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야겠습니다.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또 아니에요. 계속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라.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 쪽으로 가면서 정탐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냐면 이게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압살롬이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종들에게.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청함을 받아서 오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하들,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측근들은 아니고요. 선별된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요. 그때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노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히노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모사. 책략가. 지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반역을 쿠데타 일으킬 준비를 하나하나 다 해가는 것입니다. 이거 그 조선왕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매우 중요한 명분을 갖고 있는 도시니까 이리로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누가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추대되고 난 이후에 명분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하나님의 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에게 기름 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동족 상잔의 비극, 아까 다 보셨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결국 이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침묵할까? 라고 할 때 저 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이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된다. 나의 죄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침묵하면서 감당하고 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그냥 감내하시죠. 변명하시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고 그냥 다 감내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저희 죄가 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 15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제 또, 근데 이것이 사울 왕 때처럼 길진 않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이 금방 이제 끝이 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던가? 다윗 왕처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감당해야 할 그 자리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명절 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또 너무 배탈 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